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이 땅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것을 누리기까지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1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때는요, 이전의 것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경험할 때만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의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지지 않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전의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가장 보배롭고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땅의 것, 여전히 이전의 것에 목말라하고 이전의 것을 더 갈망하고 이전의 것을 더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만족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무너짐이나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마음도 영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4절에도 한 번 또 나옵니다. 이전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 사라진다는 말은 언제 있었냐는 듯 그렇게 애초의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냐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관하여서 종종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입니다. 이제 처음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화려한 예복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돋보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을 만큼. 그럼 오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이전의 것에 대하여서
더 미련을 갖거나 소망을 가지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단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더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것들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더 갈망하는 삶이었는지,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올 한 해를 잘 점검하여서 만일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과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미했다면 새로운 한 해는 주님, 내가 더욱 주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진 천국은 어떤 공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처소, 예비된 장막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요한은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공간이, 그 어떤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게 될 곳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면 천국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만큼이나 더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계실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계셔서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나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난 사람들의 몫이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단 이 땅에서의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나라가 천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주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조차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천국을 조금 맛본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의 때에 얼마나 더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예비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은 크고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는 곧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보면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봅니까? 천국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질 때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기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이전에 죄악된 상태의 마음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자면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그 은혜를 맛보고 더 놀라운 실제가 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런 이룸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옴과 같이 그 모든 주님의 일이 다 맞춰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눈물과 탄식이 없는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천국을 이루고 계시고 또한 천국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새 역사의 시작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이전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진 그때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작이자 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 역사에도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시작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작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도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결국 이 땅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그때에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더 집착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관영한 죄악된 삶의 태도들을 이기며 수많은 죄악된 것들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상속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보석 중에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이게 알지 못하는 보석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 그 많은 보석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이유, 그것은 천국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동경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모할 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곳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네를 누림으로 인하여 그 온전하고 완벽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왔노라고,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휴양지 같은 곳을 다녀와서 그 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멋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생전에 또 꼭 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또 지체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조금 맛본 사람은 결국 무엇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어떤 나라의 풍경을 보고 온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 땅의 국적을 포기하고 내가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봤다면 천국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날을, 그때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의 삶이 소망되기에 오늘 나는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가치 없게 여기는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왜 땅의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버려질 것, 무너질 것에 대하여 왜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역사나 이 땅의 소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천국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교회와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막,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형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모형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의 때를 지난 어느 날 우리가 보게 될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더 이상 모형이 아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한 곳,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그곳, 단위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분의 임재가 명확한 그곳, 그것이 곧 천국이니 성전이 필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전은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는 또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성에 가득하여서 세상의 빛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둠이 존재하지 못할 만큼 그곳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빛을 비추듯 그렇게 비추어주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를 25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대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 동안 열심히 살고 밤에 쉼의 시간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적절히 잠을 자고 쉬어야 사람은 또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없어도 우리의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빛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쉼이 되어지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까? 더 이상 육체의 한계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위적인 위로와 평안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영광의 빛 아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생명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곳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7절에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자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곧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과 거짓된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길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오늘 여기서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없는 곳, 탄식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찬미와 예배가 있는 곳, 세상의 빛과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천국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더 나아져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주로부터 주어지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신 그 천상의 것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비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심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늘 끼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24시간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